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 다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도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경우가 있고 또 어찌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환경은 똑같은 상황에 들어갔을 적에 반응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죠. 왜 등장하는가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 입장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계획된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여요. 12제자가 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보면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래도 중요 멤버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장할 때가 미미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곳에 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어떠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조금 불편한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을 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팔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자기의 때가 마무리될 것을 아시고 장례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서 그 여인을 기념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때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되짚어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많은 실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메시아의 소망 조건이 뭡니까? 자기들의 삶을 갖다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서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였죠. 근데 예수가 율법의 근간도 흔들리게 하였고, 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외관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론적인 걸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어떤 행동도 보게 될 거고 태도도 보게 될 거고,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거고, 태도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뭐예요? 그냥 예수를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기대감도 무너졌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상이 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정해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상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인에 대한 바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장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상을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경적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게 될 적에 가룟 유다가 메시아, 기대한다. 그런데 기대치가 달라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치가 무너지거나 그 마음이 힘들 적에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그런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겠어요?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겠어요?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대치를 생각하기 전에 상을 잘 만들어야 된다. 메시아관을 잘못 신게 되니까 당시 그저 자신들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해 줄 뿐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적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대감으로 살려고 그래요. 기대감은 믿음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믿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는 다른 성경적인 이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기대치라는 단어보다도 더 높은 단어가 되죠.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해서 기대감이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그 모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도하러 가셨던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유다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던, 나의 기대감이 무너졌던 사람을 내가 팔러 나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을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기도하러 갔고, 그때는 말씀을 배우러 갔고, 그때는 은혜스럽게 갔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교회 오면서 행복해요만 얘기해요? 네? 오늘 교회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지금 내가 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 깨우치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가는 가룟 유다가 오면서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중에 알지만 이미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권씩 이상을 책을 읽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어저께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을 또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반 읽었어요, 벌써. 반 읽었는데 주일날 이제 뭐 같이 은혜 나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나누겠지만은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해가 어디냐? 2007년도예요.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거였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함을 내가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우리 교회나 또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양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밝힙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가실 것을 알고 뭐예요?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줄 알면 세상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내가 잡혀갈 줄 알면 세상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잡으러 오던 그 사람들이 땅에 뭐예요?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간 당황을 했기도 했겠지만은 세상의 방식과 보게 되면은 어쩌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무모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뭐예요?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뭐예요?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 가게 해줘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걸 응하게 하려고. 그럼 가룟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에서 뭐예요? 제외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합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였지만 스스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의 길에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시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시고 자기가 숨지 아니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은 양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양이기를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반대로 예수님의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길을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를 팔으러 갔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칼로 일어서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거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모두 다 흩어질 거냐?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동행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태도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대할 것이냐, 베드로처럼 대할 것이냐, 가룟 유다처럼 대할 것이냐, 예수처럼 대할 것이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하기는 제가 제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권면을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른 모습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